예수 사랑, 교회 사랑, 사람 사랑 표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은혜의 선한 이웃교회는 1640 사우스 킹 스트리트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조인해서 오전 9시에서 10시 30분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심령이 상하였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 영혼을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오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방송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건강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간, 이번 주일은 종료 주일이면서 이제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일은 종료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지요. 사순절은 부활하시기 40일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일들을 묵상하면서 그 희생과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 중심으로 있었고 그 사건들이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성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도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 사건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아주 귀한 사건이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미덕 중에 하나는 절약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민감한 세상에서 기독교는 절약을 가르쳐서 경제적 생활에 항상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얼마나 풍성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마 이것보다 더 경제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성한 잔치에서 주님은 놓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남는 것이 있으면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12바구니나 되는 음식을 거두었습니다. 남는 것이 없도록 잘 거두고 모은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적축 정신이 기독교의 상징적인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성령의 열매 중에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다음 맨 마지막에도 절제가 성령의 열매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는 낭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낭비를 칭찬하셨습니다. 문제는요, 낭비의 성격입니다. 어떤 낭비였나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부싸움 하는 가정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싸웠다고 합니다. 부인이 화장을 열심히 하고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남편이 빨리 서두르라고 재촉을 하면서 하는 말이 얼굴에 바르면 뭐해? 왜 화장품을 낭비해? 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여러분, 이거 싸움 안 나겠어요? 화장품 바르는 것이 낭비입니까? 화장품은 얼마를 쓰든지 이뻐지면 그것이 훨씬 이득이 아닙니까?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것을 우리는 낭비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 오래전에 신문을 보았는데요. 전남 담양군청에 올해도 현찰로 1억 원이 든 돈 상자가 배달되었답니다. 그 속에는 등불처럼 살고 싶다라는 쪽지만 있고 누가 보냈는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담양군청에서는요 등불 장학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조소, 비웃음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왜 그런 돈을 낭비해? 나에게나 주지. 정말 그 사람에게 준다면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등불 장학회가 되었기에 그 돈은 낭비가 아니고 오히려 절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등불을 보세요. 등불 장학회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불을 밝히는 초를 보십시오. 자신의 몸을 태워서 주변을 밝히는 불을 만들어냅니다. 이 불은 에너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부가 가치를 만드는 것도 아니라 오로지 주변을 밝히느라고 자신의 몸을 태우고 녹입니다. 그렇다고 초에게 너는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머리에 그 당시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값의 향유를 내리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은 어른들 한 명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라고 치면은 거반 1년 동안이나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한꺼번에 그냥 부어버린 것이죠. 그걸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화가 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했을 텐데 아니 그걸 그냥 낭비해?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적어도 가격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물질이 가난한 자에게 쓰여진다면 가치 개념에 있어서도 그만한 가치를 창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고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인이 행한 이 낭비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는 이 여인을 칭찬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보려고 생각합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은 여기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는 표현하면 더 정확한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은 항상 그 가치가 가격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여인들이 아름다워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해서라도 얼마를 주고라도 아름다움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그럴 때 물질은 아름다움을 위한 수단일 뿐이죠.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은 언제나 물질보다도 상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얼마를 들였어도 좋은 일을 하면 그 돈의 가치보다 훨씬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신 까닭은 물질로는 얻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였고요.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으로 투자할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 투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일을 창출해내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일을 하였고 그 여인의 낭비는 아름다운 낭비 그리고 거룩한 낭비라고 불러야 할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면 옥합을 깨트린 이 거룩한 낭비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 여인의 행동에는 사랑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사랑의 동기는 언제나 계산을 초월하면서 움직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절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산하고 따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쓰는 물질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물질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다빈치 코드를 쓴 그 사람은 베스트셀러 소설가가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묘사하고 예수님께 바친 사람을 에로스 사랑으로 묘사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마리아로 일컬어지는 이 여인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그의 언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을 이미 랍비로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청한 것입니다. 청할 때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의 경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을 다 드려서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부족하고 부족할 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니겠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천사의 아름다운 말을 하고 대단히 설득력 있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비밀스러운 것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탁월한 정보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숭배하는 자에게 나를 던진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일본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진도 8.8에 이르는 최대의 지진이 났지 않았어요. 신문에 큰 할자로 대재앙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기사화했습니다. 이 대재앙은 이미 곳곳에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 재앙 수준은요, 중독자에 의해서 미친 자에 의해서 계속 아마 우리 지구 종말까지도 아마 그것이 계속될 거예요. 이것에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여러분? 오직 사랑뿐이 없습니다. 국민들끼리 서로 사랑해서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고요. 또 이번에 새로 당선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마음과 관심이 국민들이 쏠리는 것은 약자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상인들, 노동자들, 또 군인들에게까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소박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심이 되고요. 또 그는 특별히 동물을 또 사랑해서 4마리의 개와 3마리의 고양이를 기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개를 톨이라고 하는 개를 산책시키면서 개를 또 끌고 운동을 하면서 걸을 때 개가 오물을 놓으면은 선수 그것을 비닐을 끼우고 그 장갑을 끼고 그러고 나서 선수 치우는 모습이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참 이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대단한 관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 있는 대통령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껴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대통령 당선자가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자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재앙은 사랑이 끊어지는 곳에 이루어지는 대재앙이지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곳에는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은 고백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의 협박이 있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3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디서나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옥합을 깨서 그 사랑을 증거하였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도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리아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소중한 기회들이 참 많이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적어도 3번쯤은 출세할 기회, 성공할 기회, 행복하게 되는 기회가 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 제일 소중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만나면은요, 내 인생이 180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가진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불행은 끝이고 행복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안 믿어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맞아 그러지만은 예수 안 믿고 예수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주하고 말이죠. 아유, 저 예수쟁이들 만말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한평생 저는 예수를
주님을 믿었을 때 정말 저는 행복이에요. 저는 제 마음속에 어쩜 이렇게 한평생이 아름답고 행복한가, 저는 감탄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소중한 예수님과의 만남인데 이제 이것이 마지막 만남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8절 또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세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어떻게 마리아는 이 만남이 예수님과의 마지막인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여인들의 특유한 직관인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인들의 특유한 또 영적인 영감인지도 모르겠어요. 칼빈은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임종을 앞둔 성도님들을 위하여 예배드린 일이 많죠.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내게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지금 제 소원은 오직 두 가지예요. 교회 한 번만 더 나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주님 섬기다가 죽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라고 권면해도 항상 바빴어요. 바빠서 나중에 차차 하지. 언젠가는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목사님 마음에 들도록 봉사한다니까요. 이러면서 점점 시간이 가고 늙으면서 마지막 후회로 남았죠.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차차 믿지요. 나중에 하지요. 차차 봉사하죠. 차차 헌신하지요. 하던 사람들이 아차차차 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일꾼을 모읍니다. 아침 6시부터 9시, 12시, 3시, 6시 일꾼들이 왔어요. 그리고 1시간 남겨두고 5시에 또 일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임금을 주셨습니다. 난리가 났지요. 먼저 일한 사람들이 막 불평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들어와서 일하면 상급이 있어요. 마지막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들어와서 일한 사람에게는 상금을 똑같이 줍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전도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잠깐 생각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마감하는 시간 전까지 1시간 전에라도 일하라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각적인 헌신과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일 큰 헌신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선의 헌신은 무엇인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길이길이 역사에 지금도 남겨져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헌신은 낭비에 가까운 헌신이지만은 온전히 최선을 다했던 헌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말로 기쁘게 할까? 돈으로 선물할까?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깊이 감춰둔 옥합이 마리아는 생각이 난 것이죠. 옥합을 자신을 위하여 제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제일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한 방울 한 방울 자신을 위하여 껴서 결혼 지참금으로 써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었는데, 그러나 이 옥합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몽땅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최선 아닙니까? 이것은 마리아 자신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소득한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으로 받았고 주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드리면서 주님의 것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립니다. 이 하루의 시간을 드리면서 모든 시간의 주인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은 내 전체를 드리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한 것을 생각하면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자신의 몸을 주셨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수치와 멸시와 고통을 다
마땅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셔서 마리아의 집안에 큰 기쁨을 주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하여 그 몸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향하던 가운데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최선을 다하여 옥합을 깨뜨린 것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일 뿐이죠.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좋은 일이며 향기 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기 전 사랑의 주님은 이 여인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실 준비를 이미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분의 옥합을 깨뜨린 것이죠. 자신의 존재를 깨뜨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부차시에서 411구의 시신과 학대받은 흔적, 두 손이 묶인 것, 성폭력을 당한 흔적, 또 어린아이 시신의 훼손 같은 것을 보면서 인류에 일어난 21세기의 가장 비참한 대재앙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야 될 시기입니다. 정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의 옥합을 깨뜨려 내 시간을 주님께 여러분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만 개혁하였던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재앙 앞에서 죽음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최선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뜨려야 될 옥합은 무엇입니까? 깊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나를 위하여서 깨뜨려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종료주의를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평소에 주님을 위한 헌신의 결정적인, 정말 내 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옥합을 깨뜨려보는 그러한 주간과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선한 이웃교회 2022년 목표는 룻기 3장 18절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와 구원에 초점을 맞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